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소원은 부모로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자라지 않고 나이가 되었는데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영적으로 자라나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처럼 먼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을 5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악독을 버려라. 악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악한 행동이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최초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지죠. 악독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안에 그런 악독이 없는지 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해하고자 하고 원수 갚아주고자 하고 갈구고 싶고 이런 마음이 혹시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만입니다. 기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속이는 것을 말해요. 겉과 속이 다르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나니와 삽비라 나오죠. 가장 금술이 좋았어요. 왜 금술이 좋았습니까? 훌륭하십니다. 마음이 잘 맞았죠. 땅을 팔았는데 일부는 감추어두고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속이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죄다. 그 기만을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외식이죠. 외식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뭐냐면 가면을 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연극 배우들이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뭐라 욕을 했습니까? 누구 자식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다. 왜 독사의 자식이라 말을 했냐면 최초의 창세기 3장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겉으로는 뱀의 모양이었지만 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잖아요. 겉은 뱀인데 속은 사탄이에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겉은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와 같다? 독사의 자식, 사탄의 자식과도 같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시기입니다, 여러분. 시기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시기가 일어나죠. 그럼 사람들이 시기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 역사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죽음이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죄가 7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가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처음으로 지었던 죄가 무슨 죄냐면 교만의 죄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했잖아요. 그 교만의 죄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시기하느냐? 시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여자분들 예쁜 사람 보면 시기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까? 안 난다는 것은 자기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보다 낫다 생각하면은 시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교만의 뿌리가 뭐냐면 높아지는 거잖아요. 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교만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더 높아지는 것을 못 견디니까 뭐가 일어난다고? 시기가 일어나죠. 사울이 시기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또 다윗을 뭐냐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교만의 죄의 좌우에 뭐가 있냐면 시기와 분노가 있어요. 시기하고 또 뭐가 일어난다?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럼 여러분 안에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시기심이 전혀 없다. 내 안에 교만의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뭐가 나옵니까? 비방이 나오죠. 비방. 여러분, 비방하면은 뭐가 생각나야 되느냐? 사탄이 별명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참소하는 자. 사탄의 별명이 비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목사님 나는 비방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면 비방의 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을 때 헐뜯고 비방하고 목사님 욕하고 이런 죄를 제일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지금 웃는 사람 좀 수상한 사람들. 자기가 비방을 했든지 비방하는 말을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비방이라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죽고 비방하는 그 대상을 죽이고 그 옆에 있는 비방하는 말을 듣는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헬라어 뜻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거든요.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곁으로 불러서 위로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고 사탄은 뭐예요? 비방하는 자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절에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인데 모든이 몇 번 나오냐면 3번이 나와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시기와 모든 외식과 모든 비방을 다 버려라.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고 그 다음에 뭘 삼아야 되느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거듭난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것도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전하다는 말은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신천지도 보니까 우리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던데 그 좀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건 순전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누가 저한테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뭐 이렇게 유튜브에 그 책을 보내왔더라고. 이거 친구가 보내왔는데 봐도 되냐고. 우리 누님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절대 보지 마라 이랬어요. 유익하지 않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유익하지 않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든지 책을 읽든지 할 때 주의 깊게 잘 살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요. 그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자극적인 것을 더 조심해야 돼요. 이전에 그 데이비드 차라는 그 뭐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마지막 신호, 뭐 마지막 때 뭐 이래가 책도 나오고 했거든요. 그 유튜브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 이야기하고 어제도 예수님 나를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막 그분이 또 뭐 선교한다니까 북한 선교한다니까 뭐 거기 후원을 갖다 막 엄청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기를 친 거예요. 나중에 밝혀져 버렸어. 실제로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걸 보는 거를 아무거나 보면 안 된다니까요. 유튜브는 뭐 봐야 되느냐?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 구독, 좋아요. 그걸 계속 설교를 계속 듣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한 번 설교 들으면 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목사도 지난주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물며 여러분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럼 한 번 더 들어보고 한 번 더 들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절 사모하라. 사모한다는 말은 어린아이가 젖을 줄 때까지 울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설교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설교 시간 길어지면 인상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왜 아이들이 그 젖에 대한 사모함이 떨어지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건강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젖을 안 먹어요. 아프면 젖을 안 먹어요. 그렇죠?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 애들이 막 뭐 청소년 시절이나 뭐 우리 뭐 주찬이 우리 집은 소를 키우거든요. 거의 먹는 걸 얼마나 많이 먹는지 건강하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 되고 어때요? 안 먹습니다, 여러분. 먹는 양이 탁 줄어들어요. 건강하지 못하는 거죠. 저도 어제 모처럼 라면을 한번 끓여 먹어봤는데 지금까지 소화가 안 돼. 자, 그래 많이 먹는 사람 아니거든. 라면 한 개 반 정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 옛날에는 뭐 3개, 4개 먹고 밥 말아 먹어도 괜찮았는데 지금 소화가 안 돼.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떨어졌다 이 말은 내가 영적으로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 이걸 딱 느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것을 먹으면은 그 젖에 대한 사모함이 떨어져요. 애가 다른 거 계속 먹잖아요. 그럼 주식을 잘 못 먹는 거예요.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면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다든지, 뭐 TV를 너무 많이 본다든지 이러면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예? 말씀 묵상을 하는 거하고 성경 읽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는 그냥 신문을 읽는 것처럼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또다시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여러분 맛을 본 사람은 계속 그 맛집에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 식당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산골짜기에 있고 저 외진데 있는데도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가죠. 왜? 맛을 봤거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경험했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찾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시편 143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알게 하소서. 나의 다닐 길을 가르쳐 주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지를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산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 헬라어로 에이고 에이미가 7번 나와요. 우리 이승우 목사님 지난번에 요한복음 2장 설교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나오고 7가지의 예수님이 누구냐가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먹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러 가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가서는 천국을 준비하러 가신다 말씀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은 산돌이다. 산돌이란 말은 첫 번째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돌이 되신다 이 말은 뭐냐면 뒤에 나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이 영적인 성전의 기초돌로 오신다. 이게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산돌이다 이 말은 살아계신 분이고 영적인 교회의 기초가 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 되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택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 당시에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보배로운 산돌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누구만 안 버리면 하나님만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사랑받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스 기니스라는 미국의 목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한 분 청중이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우리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청중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쳐줘도 우리의 한 분 청중이 되시는 예수님께 박수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고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고 다 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예수님만 산돌이 아니고 우리도 뭐라 말하냐면 산돌이 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돌이다. 옆에 분에 말해 당신은 돌입니다 해보세요. 예, 인상 쓰지 마시고. 예수님만 산돌에 우리도 산돌이다. 우리도 살았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는데 그냥 산자가 아니고 뭐가 되었다? 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기초석이 되는 예수님 위에 돌로 쌓여져 가지고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성전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구원받은 목적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빨리 죽으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밖에 없으면 빨리 죽으면 돼야 안 돼요. 빨리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성전인 교회를 세우는 뭐가 된다? 산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뭘 세우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4장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서의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데 말이에요. 그 교회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의 구성원들이잖아요. 그럼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건축이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이.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성전을 통해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교회도 안 가도 안 됩니까, 목사님? 예수님만 잘 믿으면 안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가난한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단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사람이 너무 고난을 겪으면은 기가 팍 죽어버려요. 너무 어려움을 겪잖아요. 사람이 기가 팍 죽고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살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도대체 누구냐? 네 가지를 말해요. 네 가지. 첫째는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누가 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얼굴에 감동이 없네 지금. 함들 이야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0.2%인데 노벨상을 몇 번 탔냐면 유대인들이 214번을 탔어요. 전체 노벨상의 22%를 누가 탔냐면 유대인들이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리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벨상을 214번이나 탈 정도로 그 위대한 민족이 되었느냐? 학자들이 뭐라 말하냐면 자긍심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긍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생각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택함 받은 자들이다. 그 자부심이 엄청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확실하고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은 자 살아갈 거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했다 이것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영선아 교무실 가서 분필 좀 갖고 와라. 이 말만 딱 해도 뭐가 생겨요? 안 해봤어, 안 불륜 당해봤으니 알 수가 없네. 그 말만 딱 들어도 자부심이 확 생긴다. 와, 선생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네. 자부심이 확 생긴단 말이에요.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단 말이 네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지명하여서 이름을 불러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은 1년에 속죄일 날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만났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다 없어지고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큰 차이죠. 가톨릭은 지금도 누구를 통해서 가느냐? 사제인 신부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뭘 해야 돼요?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최 근사님이 옛날에 그 가톨릭 미션 스쿨을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신부 앞에 찾아가서 해야 돼요. 근데 그 신부가 어떤 사람이다?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우리 주차니까 잘 압니다. 아르바이트 하는데 맨날 술 물어오고 말이에요. 예? 카드 할부하고 지가 먹던 술 갖고 와서 묻고 말이에요. 진상짓하고 그 신부한테 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루터가 교회를 개혁하면서 만인 제사장설이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제사장이 하는 주된 일이 뭐냐?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상으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면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을 불을 피우면서 연기를 피우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다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잘됐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달라. 의인 45명만 있어도 용서해달라. 의인 40명만 있어도 용서해달라. 그 다음에 30명, 20명, 결과적으로 몇 명? 10명만 있어도 용서해달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죄를 볼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그 세상의 죄의 문제를 용서해달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죄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됐냐? 그의 소유된 뭐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거룩한 뭐가 됐다고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라라는 것은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냥 나라가 아니고 거룩한 나라. 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서 저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누구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 거룩한 나라로서 우리의 삶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세상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분명히 다르다. 이걸 통해 가지고 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가 누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안 믿기죠? 하나님 왜 이리 불량품을 만드는?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어요. 두 가지로 창조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뭐로 삼았다? 소유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거 손해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거 손해보길 싫어합니다, 여러분. 자기 거 손해보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소유로 삼았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손해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럼 이렇게 만들었나요, 우리를? 자,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덕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마음껏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